12월 24일 성탄을 하루 앞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가득한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탄이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올해 우리는 변함없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함께했던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이가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의 사건은 결코 마리아에게 기쁨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렸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도 아주 수천 년 전에 처녀가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가 잉태될 것이라는 소식을 받아들이는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38절에서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으며 마리아는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구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은 이후로도 마음에 많은 걱정과 염려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 결단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다는 것은 모두에게 기쁨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처럼 누군가에게는 놀라움과 두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천사의 전언을 들은 후에 친족이 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의 출생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즉 서둘러 산골로 갔다고 합니다. 이 놀랍고 두려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주의 기이한 일을 경험한 엘리사벳에게 달려가 그녀에게 벌어진 일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래전 그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 참으로 연약한 사회적 위치에 놓였던 이 두 여인이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 얼마나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인사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은 아직 태중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방문에 반응을 합니다. 태중에서부터 메시아의 오심을 알아채고 이를 어머니에게 지시해 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태중에서부터 감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반응을 깨닫고 성령에 이끌려 마리아에게
또 그 아이에게 찬양을 드린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 땅에서 최초로 오시는 예수님께 내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하나의 휴일이나 축제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거나 또 그저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절기로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엘리사벳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 맞아들일 때 우리 안에 넘쳤던 그 기쁨과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리아의 아이가 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지만 한 여인의 위대함은 그 당시 유대 사상에 있어서 그녀가 낳은 자녀에 의해서 칭송되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기에 어떤 여인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마리아는 하나의 신앙적인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밭의 비유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집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알려집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나와서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소망과 또 복과 능력에 대한 말씀이 오직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모든 복된 약속이 이루어지심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복인 예수님의 오심이,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나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질고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져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나의 슬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험한 풍파에 폭풍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삶의 현실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몸을 거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심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이 모든 약속을 다시 확신하며 소망을 품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엘리사벳에 대한 축복에 마리아는 찬양으로 응답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된 한나의 처지와 비슷하기에 마리아의 찬가는 한나의 노래에 맞닿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중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천사를 통해 받은 두려움의 소식은 이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보내사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 자신의 수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을 깨닫는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짐을 발견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마리아는 이제 기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성탄에 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기쁨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찬양에는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에 이제 앞으로 나는 복이 있는 자라 일컬으리라는 이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이루어질 앞으로의 일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전에 또 지금 행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좀 더 확대시켜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앞으로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일이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시는 자에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개인에게 하신 이 일에 대한 고백이 이스라엘 전체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55절에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은 마리아 한 개인의 특유한 곤경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베푸신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자녀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며 앞으로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는지를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바로 오늘 나에게도 행하시는 일임을 다시 고백하고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 돌보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신실하게 돌보고 계심을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 나를 향한 은혜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동일한 은혜로 지금도 나의 삶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이 여전히 나의 남은 삶 속에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성취되고 그 구원을 선사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합리한 상황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인해서 역전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물론 이 땅에 권세 있는 자, 부자가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자신들이 가진 부와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의 힘과 부는 인간적인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요, 또 교만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지향성임을 우리는 보아왔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힘과 부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연약한 자를 괴롭히며 억압하며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펼쳐질 때 이러한 인간의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상황들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바꿀 수 없던 상황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팔, 이런 말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할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모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특별히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은 이제 애굽인들의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상황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래전 그 당시 사회 구조에서 가장 약자로 여김받던 한 여인에게 경험되었고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찬양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를 억누르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뒤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리아와 같은 찬양이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천한 자리, 비천한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간의 부와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돌보심의 손길이 경험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금까지 나를 돌보신 그 은혜가 새롭게 묵상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며 응답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아침 나누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성탄의 사건은 큰 두려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일이 어떻게 자신에게 일어나고 또한 결혼을 앞둔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떻게 전개될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될 때, 또 이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리아는 기쁨에 넘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계획을 품으신 것을 깨닫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다 알 수 없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믿음이 그 계획을 신뢰하기에 불안하고 두렵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점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그 백성을 돌보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듯이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남은 여정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년 다가오며 기념하는 성탄이지만 특별히 올해에는 전 세계가 참으로 예상치 못한 일을 겪으며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실함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심이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 성탄에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심에 기쁨으로 드린 마리아의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뒤바꾸실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는 우리가 보내는 예상치 못한 이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더욱더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절실하게 기다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